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시몬, 바요나 시몬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을 맨 처음에 부르셨다. 부르신 네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아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동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처녀, 시온 처녀. 그들은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처녀교회, 예루살렘 처녀교회, 시온 처녀교회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중매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셨나? 오신 목적이 뭔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육신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12군단의 천사를 정비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12군단. 12군단이라고 그러면 한국 나는 한국밖에 모르니까 한국 군인의 편제로 따지면 한 군단이 약 5만 명가량 되거든요. 그럼 12군단이면 약 12만 명이나 돼. 12군단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첫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는 예뱀 시험하는 자는 이 표면적인 것밖에는 타치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얼마나 달콤한 얘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걷어차버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란 말은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건물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미혹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면 나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하는 사람이 마귀가 시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아버지를 시험하는 거야. 그 마귀가 꼼짝 못하고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사도들에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미래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느 때 다시 오시게 되는지 미래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분이 가르치신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선택하셨어도 제자로서의 완성되지 못하고 사도로서의 완성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지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진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만 믿는 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야 다 기다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다시 오마.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온전히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란 말은 성령 받아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빠질 때면 그렇죠.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완성되지 못했을 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시험에 빠지잖아요. 왜? 육신 것에 약하니까. 그런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은 뭐냐? 참고 인내한다, 참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춰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 성령 받아 완성돼야만이 오래 참을 수가 있지요. 아무리 자기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갈보리산에서 무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했지만은 성령 받은 사도들은 처음에는 무서워했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한가 모습 보세요. 숨어 있지 않잖아요. 오순절날 나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할 때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그때부터는 사도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담대하게 전할 때 성전 앞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고 사실로 증명된 거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사실로 증명된 거예요. 왜? 능력 받았다는 증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잘 갖추어졌다. 그러면 온전히 잘 갖춰졌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기적을 바라보고 또 소문 듣고 찾아온 북의 시리아로부터 남유다에서부터 찾아온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을 때마다 깨달아져야죠. 성장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이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의 지식으로 깨닫겠습니까? 하늘의 지식으로 깨닫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리석은 생각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지혜가 부족하다?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무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해당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을 다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시잖아요. 너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됐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들만 선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보이지요. 유대인들은 많이
불러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누구만 깨닫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달아요. 오늘한테 똑같아요. 사도 마태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산상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깨닫지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을 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유대사에서 얼마나 내노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오히려 찾아온 사람도 탈락시켜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중에서는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통과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을 배 밑에 주무시니까 가서 깨우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이 한 번에 명령해버려요.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잠잠하니까 파도가 잠잠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러더래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도 명령에 순종하나 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얼마나 담대한 게 보세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고 죽기 전에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왕국이 임하시면 그때 내 아들 둘이니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혀달라.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세워놓으셨어. 계획해 놓으셨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을 알아야죠. 나의 나 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해야죠.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반드시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아닌 것을 마치 뱀이 아냄 동산에 침범해서 이불을 미혹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라고 미혹할 때 아니오라고 단단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니오 할 것을 육신적인 나를 낳은 부모나 형제나 또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아니요를 못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붕붕 띄워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니고데모가 와서 니고데모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찾아와서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붕붕 띄우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절대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의 기적, 갖가지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기적, 이런 기적들을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어떻게 접촉해 볼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과학이나 철학적으로 늙은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태들을 갖다 또다시 나와야 됩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것과 하나님과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두고 섬기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도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부자가 됩니까? 하늘 아래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강탈하고 그렇게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날마다 뭐 잔치를 하니까 뭐 얼마나 푸짐하게 합니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살았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세상에서 그만큼 부자였는데 왜 불못에 던져집니까? 나사로는 거지지만 이름이 있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부자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면적인 사람의 이름이 있겠죠. 그러나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책의 기록은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지요. 거지다. 얻어먹는 거렁뱅이다. 거지다. 근데 막상 두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품 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비유의 말씀이 뭘 말씀하는 줄 알아야 돼요. 하늘 아래 것에 탐내지 마라. 어떤 것이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야고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낮은 형제는 높아진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 부한 사람은 분명히 낮아진다.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 됐잖아요. 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는 타는 열기로 솟아나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얼마나 확실하게 사도 야고보가 전합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그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뎌야 돼. 성령 안 받고 어떻게 견딥니까? 성령 받지 않는데 견딘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런 일들은 나에게 뭘로 보여주시느냐? 거울로 보여주신다. 본보기로 보여주신다. 그럼 내가 나를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나를 시험하는 자가 누군가? 뱀이란 말이에요. 옛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 받아 완성된다.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